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시나?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자 새로운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쳐주는 히브리서 그 10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특히 본문에 앞서 있는 5절에서 7절 말씀이요, 조금 우리가 한국어로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이 한국어가요, 조금 어렵게 번역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린 다음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쉬운 성경 5절,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며 불로 태워지는 번제와 죄를 씻는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나에게 입힐 육신의 몸 하나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 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 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시는지에 대해 선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 어떤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이유는 단순히 너희들이 행하는 번제제나 속죄제를 위함도 아니요, 단순히 예물을 올려드리기 위함도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요, 히브리서의 앞선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은 제사는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불완전한 율법, 불완전한 성경, 그리고 불완전한 제사장이 올려드리는 온전한 구원을 만들지도 못하고 온전한 축복을 만들지도 못하는 인간의 행위와 외적인 모습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단순히 내가 번제제와 속죄제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제사가 너희를 온전케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갖고 오셨습니다.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언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온전한 거룩함 가운데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8절과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세우고자 하셨던 둘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앞선 5절과 7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요약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율법에 따라 드리는 속죄제와 번제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것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즉 율법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율법의 제사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짐승의 제사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드린 온전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사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둘째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짐승의 제사는요 아무리 내가 많은 제물을 드려도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제물을 드려도 끊임없이 그 제사가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할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요 단 한 번에 그리고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를 완벽하게 구원할 기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 없는 첫 번째 것은 완전히 패하여 져버렸고요. 이제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두 번째 것이 우리를 위해 새롭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몸을 하나님께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 모든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의 대가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고요 받지 않아도 될 모든 모욕을 나의 몸에 지고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죽음은요 단순한 죽음이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많은 모욕이 담긴 그러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찬양 가운데 손을 번쩍 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 가운데 방언을 마구마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완전히 씻겨진 상태,
내 안에 죄가 없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구별됨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완전한 죄의 대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다시 완전하게 이어지게 되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천국 백성에 참된 평강과 축복,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계속해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세우신 새로운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에 따른 제사, 외적인 완전함만을 위한 제사는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예배에 있어서 오직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한 모습의 찬양도 아니고요, 우리의 멋들어진 기도도 아니고요, 잘 짜여진 설교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아무리 완벽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존재한다 한들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요, 구약의 예배, 불완전한 제사장과 불완전한 율법과 불완전한 성전의 메인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앞에요, 불완전한 것이 있고 완전한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 완전한 것이 아닌 불완전한 것을 선택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율법,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구약의 성전은 불완전한 것으로 계속해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오직 이 예배를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의 율법과 외적인 완벽만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행위가 아닌 믿음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멀고 먼 과거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마음과 함께하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올려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외적인 완벽만을 추구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유익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외적인 완벽함이 아닌 오직 믿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오직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며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가 주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천국 백성으로 온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